안녕하십니까. 역사지정학 여행자 CR의 꿈입니다. 바로 도표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른쪽은 출발은 다신론이었지만 주로 무신론적 자율신앙, 자력신앙 쪽으로 발전한 브라만교 계통의 종교이고 왼쪽은 이제 유일신교 계통의 종교입니다. 브라만교는 기원전 1500년경에 시작됐습니다. 폰틱 카스피 대초원 지역에 살던 얌나야 사람들이 인도 서북부로 들어와서 선주민들인 드라비다족을 지배하면서 만든 종교입니다. 버마 인려와 윤회를 기본 교리로 했고 신에 대한 찬송가인 리그 베다 등 각종 베다들을 만들었으며 또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희생 제의를 비롯해서 여러 종류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인도에서는 그 시절을 베다 시대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고귀한 사람, 즉 아리안이라고 부른 정복자들은 종교를 빙자해서 피정복민의 의식까지 지배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4가지 계급 가운데 하나로 태어나고 각 계급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최상위 계층은 브라만입니다. 신과 제사에 관한 일을 맡는 신성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계층인 크샤트리아는 왕과 무사로서 국가를 다스리는 것과 관련된 일, 또 3계층인 바이사는 평민으로서 농업, 공업, 상업 등 먹고 사는 일, 생산적인 활동에 관련된 일을 맡았고 수드라는 그 위의 3계급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 험하고 천한 일을 전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계급이 그렇게 정해진 것은 전생에서 했던 여러 가지 행위, 즉 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신분을 결정지은 것은 피부색이었습니다. 정복자, 아리안들은 대체적으로 피부가 희었습니다. 선주민인 드라비다족 혹은 문디족들은 대부분 피부가 검었습니다. 아리안들은 전생의 업과 전혀 관계없이 상위 3계층의 자리를 자신들이 독차지했습니다. 그들은 피부에 따라 신분을 나누는 그 제도를 바르나라고 불렀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색깔이라는 뜻입니다. 바르나에는 아예 신분 제도에도 속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계급이 더 있었습니다. 소위 불가촉 천민입니다. 부정탄 사람들이라면서 신체적 접촉을 금한 물론이고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한 계층입니다. 처음에는 브라만교, 그 후에는 힌두교에 저항한 토착민들이나 죄수, 전염병에 감염된 사람들, 외지인들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원래는 부정탄자라는 의미의 찬달라로 불렸으나 요즘은 억압받는 자라는 뜻의 달리트 또는 간디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단어인 하리잔, 신의 아들이라는 용어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여간 바르나를 통해 그렇게 5계급으로 나눈 후 그 5계급 안에서도 신분을 더 세분화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직업군으로 구분했습니다. 각 계층 내부의 직업으로의 신분 구분을 자티라고 했습니다. 바르나와 자티라는 실제적인 구분, 또 업이라는 카르마와 도달 지향점인 다르마라는 이념적 굴레, 그것으로 아리안들, 정복자들은 최소한 3000년이 넘도록 인도 내부에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통용되는 신분 차별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도인들의 신분 제도에 카스트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대항해 시대 때 인도를 찾았던 포르투갈 상인들이었습니다. 카스트의 어원인 카스타는 포르투갈어로 가문, 혈통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복자들이 신분상의 상위 계급을 독차지하는 근원적인 불평등, 또 태양의 신 수리아, 불의 신 아그니, 폭풍의 신 인드라 등 인간의 행복과 불행,
풍요와 빈곤 등을 주관하는 너무 많은 신들에게 너무 자주 너무 많은 재물을 바쳐야 하는 희생제의, 또 그 사제계급 즉 브라만들 외에는 누구도 알 수도 없고 집행할 수도 없는 너무 복잡한 제사의 반복은 필연적으로 브라만 이외의 계급 사람들의 반감과 불만, 그 피로감이 쌓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제 기원전 6세기에 생겨난 새로운 종교, 불교와 자이나교의 큰 도전을 받습니다. 불교는 지금의 네팔과 인도의 국경지대에 있던 그 샤카족이 다스리는 카필라라는 작은 나라의 룸빈이라는 곳에서 왕자로 태어난 고다마 시타르타, 그 깨달음을 얻은 후에는 깨우친이라는 뜻의 붓다, 또 샤카족의 성자라는 뜻에서 샤카몬이라고 불렸던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그 자이나교의 창시자인 마하비라 역시 인도 동북부에 있던 작은 나라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오랜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은 후에 싸움에서 이긴 자라는 뜻의 자이나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를 부르는 호칭도 위대한 영웅이라는 의미의 마하비라가 됐습니다. 이 불교와 자이나교 두 종교는 쌍둥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닮았습니다. 수천 년의 기나긴 인도의 역사 가운데 기원전 6세기에 불과 몇 년 차이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종교가 만들어진 점, 또 두 사람의 출신 성분이 모두 크샤트리아 신분의 왕자라는 것, 또 둘 다 가정을 이룬 후에 30즈음에 수도 생활을 시작했다는 것하고 덕도 이후의 활동 방법, 기간까지 비슷해서 두 인물이 동일 인물이 아니었나 하는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종교의 가장 큰 공통점은 브라만교의 불평등과 형식적인 제사 만능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신분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또 누구나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고, 특히 재물을 바친다는 명분을 포함해서 어떠한 목적과 이유로도 살아있는 생물을 죽이는 것, 살생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윤회에 대한 개념도 비슷하게 정비했습니다. 이 다르마, 즉 깨우친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다음 생에 더 나은 신분으로 태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고해의 세상에 끊임없이 반복해서 태어나야 하는 그 윤회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고 돌을 닦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깨우침의 상태인 열반에 이르러야 비로소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완전히 해탈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종교는 꼭 지켜야 하는 계율도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말로는 불교는 5가지 계율, 5계라고 하고, 자이나교는 5가지 맹세, 5서라고 번역합니다. 불교의 5계는 불살생, 불투도, 불망어, 불사음, 불음주입니다. 죽이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술 마시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 자이나교의 5가지 맹세는 불살생, 불투도, 불망어, 불사음까지는 불교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의 불음주가 들어가는 자리에 불소유를 넣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이나교의 계율에는 사제와 신도 사이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켜야 되는. 신도는 정당한 소유와 부부간의 성관계 등은 용인됩니다. 그러나 사제에게는 둘 다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계율이 아주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무조건입니다. 그 점이 불교와 자이나교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예컨대 이제 자이나교의 사제는 불소유의 계율에 따라서 하다못해 옷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이나교의 성녀는 발가벗고 다녔습니다. 팬티도 없습니다. 일상생활 전체를 발가벗고 영위했습니다. 지금은 흰천을 두르는 백의파, 완전 나체를 주장하는 공의파로 나누어졌습니다만 그때는 그랬었습니다.
그 공의파들은 지금도 빨가벗고 돌아다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다니는 본인이나 그것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 신도들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이나교의 성녀들, 사제들은 식기와 수저도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음식을 받아서 손가락으로 먹습니다. 불소유의 계율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자이나교에서 그 불살생, 아힘사라는 계율은 절대적입니다. 본의 아니게라도 날벌레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평소에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그 기어다니는 벌레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빗자루로 땅을 썰고 다닙니다. 모기에게 물려도 모기를 죽이면 안 됩니다. 그대로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신체적, 물리적 의미의 불살생뿐만 아니라 언어적, 정신적 의미의 폭력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제 자이나교의 극단적 의미의 평화주의는 결과적으로 외부 환경이 아주 급하게 변화해도 자이나교가 살아남는 이유가 됐습니다. 아무하고도 싸우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아무들도 그들을 해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인도의 주류 종교인 힌두교도 그랬고, 나중에 인도를 정복한 이슬람도 그랬고, 식민지 종주국 영국인들도 자이나교와는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그 힌두교도인 간디의 철저한 무저항 비폭력 투쟁도 자이나교 사상을 빌려온 것입니다. 그 자이나교의 철저한 그 비폭력 불살생 정신은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불살생은 성녀뿐만 아니고 일반 자이나 교도에게도 엄격하게 요구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들은 농사나 고기잡이, 벌목 등을 직업으로 가질 수 없었습니다. 땅벌레나 물고기 등 각종 생물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자이나교 신자들이 할 것은 장사하고 금융업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큰 부를 안겨다 줬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장사나 돈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큰 부자가 됐습니다. 지금도 자이나교 신자들은 인도에서 가장 큰 부자들입니다. 그들을 인도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불교는 이론이 아주 뛰어난 종교입니다. 종교학자들은 지구상의 모든 종교 가운데, 이렇게 많은 종교들 가운데 이론적인 정치성은 불교가 가장 돋보인다고 합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괴로움과 어리석음의 관계 등 인생의 각종 인과관계를 설명한 삼독, 탐진치, 팔고, 12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를 벗어나서 열반에 이르는 과정과 방법인 사성제, 팔정도, 육바라밀, 삼법인 등의 책에서는 정말 감탄할 정도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자이나교는 실천적인 행동을 강조합니다. 특히 이제 극단적이라고 할 만큼의 고행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거의 음식도 너무너무 작게 먹습니다. 육체가 힘들수록 자신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인 그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맑은 영혼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가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어떠한 생물이라도 죽이지 않으려고 하고, 음식도 최소한만을 섭취하려는 그런 태도는 결국 선업을 쌓고 마침내 해탈에 이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가르칩니다. 불교와 자이나교가 브라만교의 빈틈을 파고드는 와중에 브라만교도 위기를 느끼고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집약된 것이 우파니샤드입니다. 그 우파니샤드는 브라만교를 지탱시켜준 바탕인 베다를 해설한 것입니다. 해설서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의 제사 만능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제사를 통해서 신에게 대가를 기대하기보다 인간이 스스로 세상과 인생의 섭리를 깨우쳐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인간 존재에 대한 아주 깊은 사색을 담았습니다. 우파니샤드. 그 이전까지 다소 막연하고 장황했던 그 버마 일여와 윤회에 관한 생각들도 명료하게 정리했습니다.
수천에 이르렀던 브라만교의 자연신들도 많이 정리했습니다. 창조의 신 브라흐마, 또 유지의 신 비슈누, 파괴의 신 시바의 삼신체제로 통일했습니다. 신이 대폭 줄어든 만큼 신들을 섬기는 데 드는 노력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저러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발전과 정화를 거쳐 탄생한 것이 인도의 국민 종교인 힌두교입니다. 인도의 큰 강을 뜻하는 힌두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힌두교는. 결국 인도와 힌두교는 한 몸이 됐고 지금도 거의 그렇습니다. 그 힌두교 교리의 앞권은 다른 종교에 대한 포용입니다. 아무거나 다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아바타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그렇게 합니다. 비슈누 신은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수많은 자신의 아바타, 화신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다못해 부처조차도 비슈누 신의 9번째 화신이라고 그렇게 정의해버렸습니다. 이슬람에서 모세와 예수를 무함마드에 앞선 예언자라고 규정한 것과 어딘가 닮았습니다. 앞선 종교의 좋은 점만 취하는 겁니다. 그리스 신화의 여러 신들의 역할과 이름이 브라만교의 그것과 많이 닮았다는 것은 다른 동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여간 종교는 알게 모르게 서로 아나바다를 합니다. 아껴 쓰고 나누어 쓰고 바꿔 쓰고 빌려 씁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서로가 자신들을 원조라고 주장하고 조금의 다름도 용납하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끊임없는 종파분열, 또 서로 간의 이단 시비, 너는 너를 향해서 이단이라고 그러고 저쪽은 이쪽을 향해서 이단이라고 합니다.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하여간 인도에서는 자이나교보다는 불교가 더 널리 전파됐습니다. 수행 방법의 차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불교는 상대적으로 따라하기 쉬웠던 반면에 자이나교는 보통 사람이 따라하기엔 너무 어려웠습니다. 불소유, 또 절대적인 불살생은 중생들에게는 고행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그러한 불교가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인도 최초의 통일 왕조로 불리는 마우리아 왕조의 아쇼카 왕 때문입니다. 아쇼카 왕은 마우리아 왕조의 여러 왕들 가운데서도 최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쇼카는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왕위 쟁탈의 잠재적 경쟁자였던 100명의 왕자들 가운데 친동생 1명을 제외하고 99명의 이복 형제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됐습니다. 또 통일을 위한 정복 전쟁에서 죽인 사람의 숫자는 정말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에 이제 어떤 계기로 아쇼카는 자신이 저질렀던 엄청난 살생에 대해서 큰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불법에 귀의했습니다. 스스로 불살생과 무소유에 앞장섰고 백성들에게도 도덕적 윤리적인 행동을 권장했습니다. 인도 전역에 불법을 알리는 돌기둥을 세우고 고성들의 사리탑을 만들었습니다. 또 불교 수도원 공동체를 지원했고 외국에까지 불교 선교사를 파견했습니다. 그것이 기원전 3세기 그 부처가 인멸한 후에 200년쯤 지난 때의 일입니다. 그 이후 수백 년간 바야흐로 불교의 전성시대가 지속됐습니다. 수많은 왕조와 권력자들이 불교를 지원했습니다. 석가모니가 자신들과 같은 신분인 크샤트리아 출신이라는 것도 지원 사유의 하나였습니다. 불교에 대한 지원이 왕권 강화로 이어졌고 자동적으로 브라만 계급에 대한 견제로 연결됐습니다. 화무 11홍, 권불 10년, 열흘 붉은 꽃 없고 10년간은 건세 없다는 말은 불교에도 적용됐습니다. 너무 오래 지속된 왕과 권력자들의 지원이 오히려 불교의 발전에 독이 됐습니다. 초기 불교는 성녀 자신들이나 사원의 살림을 탁발로 꾸려갔습니다. 탁발, 동량입니다. 동량. 그 동량 나서는 것은 성녀들이 민중을 접하는 창구였고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전도의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원에 대한 지원이 넘쳐나면서 더 이상 성녀들이 탁발을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절에만 머물렀습니다.
사실 불교가 여러 파로 나누어진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었습니다. 부처가 살아있을 때는 아무 파도 없었는데 부처 사후 100년 이상이 지나면서 불경을 나름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면서 요즘 말로 하면 여러 종단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여러 파가 생겨났다고 해서 부파불교라고 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아소카왕 시대를 거치면서 불교계는 크게 두 계파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첫째는 이제 부파불교가 더 발전된 형태의 상좌부 불교입니다. 상좌부. 탁발할 필요가 없어진 성녀들은 불경 연구 등등 이제 불교의 이론적인 부분에 더 심취했습니다. 불교는 나날이 그래서 더 이론이 정교해지기도 했지만 대중의 입장에서 보면 불교가 그만큼 더 어려워지기도 했습니다. 복잡해진 겁니다. 그런 중심에 이제 상좌들이 있었습니다. 상좌는 수행기간이 길고 덕이 높은 수행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진정한 가르침과 전통은 그러한 상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이어진다라고 자신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 계통들을 통틀어서 상좌부 불교라고 했습니다. 그 종파들은 주로 인도의 남쪽으로 퍼져나갔고 스리랑카를 거쳐서 인도 차이나 지역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불교를 남쪽으로 간 불교, 남방불교라고 합니다. 소성불교라는 말은 잘못된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상좌부 불교, 남방불교. 이곳은 아주 불교의 이론적 전통이 깊습니다. 상좌부 불교에 반대하는 파, 성녀 개인의 수행과 해탈보다 포교에 애써야 한다는 부류, 그 사람들은 자신들을 큰 대, 수레성, 대성으로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성이라는 말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소성이다. 모든 중생들을 깨우치게 만들어서 큰 수레에 태워서 함께 피안과 열반의 세계로 가는 것이 부처의 진정한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주장한 사람들은 주로 중국과 티베트 등 인도로에서 보면 북쪽으로 불교를 전파했습니다. 참선불교, 선종불교의 창시자로 불리는 달마대사, 또 전설적인 불경 번역가인 구마라집 등이 대표적입니다. 불교가 북쪽으로 퍼져나갔다 해서 이제 북방불교라고 이름을 얻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에도 이렇게 해서 이제 북방불교를 통해서 불교가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불교가 들어온 것은 4세기 말 백제 침유왕 때입니다. 인도 출신의 마라난타라는 성녀가 중국을 거쳐서 백제로 왔습니다. 그 마라난타가 처음 백제 땅에 발을 들여놨던 항구가 굴비로 유명한 지금의 전남 영광의 법성포입니다. 불법이 처음으로 들어온 성스러운 포구라고 해서 법성포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북쪽으로 간 불교는 다시 티벳에서 티벳 고유의 사상과 결합하면서 티벳 불교라는 새로운 종파를 만들었습니다. 이 티벳 불교는 나중에 원나라, 청나라의 주요 종교로 발전했습니다. 오른쪽은 좀 더 복잡합니다. 실제로는 조로아스터교가 최초의 유일신교인데 조로아스터교. 이 도표에서 유대교의 옆에 배치한 이유는 지난번 동영상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유일신 계통의 상위 세 종교인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믿는 것이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 유일신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창조론을 믿고 그 신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죽은 후에 천국에 가고 언젠가 최후의 심판날에 영원히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요컨대 이제 이 세 종교 모두 창조론, 종말론, 최후의 심판론을 믿는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같은 것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 종교는 서로 간의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지금의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한 인물에 대한 해석 차이 때문입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가운데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은 유대교입니다. 유대교가 종교로 형성이 된 것은 유대인들이 단체로 이집트를 떠났던 때
소위 출애굽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 기원전 13세기 이집트의 람세스 2세의 치세기로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바벨론 유수가 끝난 기원전 6세기 그 유대인들이 노예 상태에서 해방돼서 이스라엘로 되돌아온 후로 보는 것이 종교학계의 중론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겪으면 안 되겠다는 어떤 민족적인 자각, 각성에 의해서 그 이전에 개별적으로 내려오던 역사서, 소위 이제 토라, 모세오경 등등 여러 문서들이 편집돼서 경전화됐고 종교적 형식도 갖추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그 유대교가 인정하는 자신들의 역사적인 시작은 기원전 20세기에 그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부터입니다. 그 갈대아 우르는 오늘날의 이라크의 남쪽 지역, 당시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도시국가 가운데 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살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어느 날 신이 나타나서 내가 너를 단순한 부족장이 아닌 열국의 왕으로 택했다. 그러면서 가족과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떠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름도 그 아브람, 큰아버지라는 뜻 대신에 열국, 많은 나라의 아버지를 뜻하는 아브라함으로 고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우르에서 가나안에 이르는 먼 길을 떠났습니다. 작게는 아브라함의 고생, 크게는 유대인이라는 민족의 고생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이라크의 남쪽 끝인 우르에서 가나안까지는 곧장 가도 1000km가 넘는 먼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곧장 가는 길이 없었습니다. 터키 쪽을 거쳐서 가야만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터키의 남동부 지역인 하란이라는 곳을 거쳐서 가는 코스를 택했습니다. 무려 2000km가 넘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기간도 상당히 많이 소요됐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가는 도중에 아버지 장례까지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결국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그 도착했다고 해서 고생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집트까지 또 가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등의 비열한 행위도 하게 됩니다. 하여간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떠돌이라고 하고 법률 용어로는 주거부정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때 그런 꼴이었습니다. 오직 신의 뜻 하나만 믿고 그 고생을 견뎌냈습니다. 마침내 이제 이집트까지 갔다 와서 아브라함이 이끄는 무리들은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했지만 고생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애당초 그들은 주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무리들은 자신들에게 떠나라고 했던 그 한 신만을 섬겼던 데 반해서 주변 사람들은 모두 여러 신, 다양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의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등 당시의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지역은 여러 종류의 신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유대교 경전인 타나크, 또 기독교 경전인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신의 이름만 해도 바알, 아세라, 몰렉, 그모스 등 수없이 많습니다. 하여간 그때부터 아브라함 무리의 방랑과 고생은 끝없이 계속됐고 가는 곳마다 물에 기름 뜨듯 주변 사람들하고 불협화음을 맺었습니다. 그 후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들이 어떤 고생을 했는지는 성경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는 기독교의 신앙 여부와 관계없이 온갖 재미있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천지창조, 신라권, 노아 홍수 그런 이야기는 물론이고 최초의 살인, 씨앗 싸움, 사기결혼, 인신매매 등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막장 드라마의 연속입니다. 또 유대민족의 집단 이산, 디아스포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최초에 왜 유대인들이 이집트로 집단 이주하게 됐는지 등의 이야기도 기술되어 있습니다. 구글 등 각종 포털 사이트에 창세기라고 검색하시면 그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